시편 136편에 27절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감사로 오늘 이 저녁에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참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일본의 이 시바타 도요라는 유명한 할머니 시인이 계셨습니다. 이 사진에 할머니는 저와 같이 생기셨습니다. 이분은 하루의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아주 쉬운 말과 단순한 표현으로 시를 써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신 분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1911년생입니다. 이 할머니는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요. 이 재봉사 일을 하거나 여관에서 보조 일을 하면서 이 젊은 시절을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20대 시절에 이혼의 아픔을 겪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 한 적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33살에 다정한 요리사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낳고 잘 살다가 그 남편과 사별을 하고요. 비로소 90세에 여러분들 90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1세까지 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를 90세에 쓰시다가 마침내 99세 첫 시집을 출판을 하였는데 일본에서 15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100년을 넘게 살아오신 인생의 대선배가 들려주는 그 시에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삶의 지혜가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시인 저금이라는 짧은 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말이지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마음속에 저금을 해도 외로워질 때 그걸 꺼내 힘을 내는 거야.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봐. 연금보다 나을 테니. 이 시를 쓰실 때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자신의 남은 미래를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시 속에는 지나간 자신의 과거와 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앞으로 또 더 살게 될 미래에 대한 감사와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100세가 넘은 연세에 그와 같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삼박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멈추어져 있지 않고 현재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그분의 시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어 감사하는 놀라운 고백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삶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또한 다가오는 미래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나누었던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전체가 바로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5절부터는 천지 창조를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편 기자의 감사에는 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전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시편 27편, 시편 136편 27절 나의 고백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과거에도, 우리 지금 이 현재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변함없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사람은 달라질지라도, 세월은 흘러갈지라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차원이 어제에 대하여, 오늘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우리 첫 시간부터 등마루 감사학교에 입학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던지면서 이 수요일에는 등마루 감사학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11월 첫 수요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한 삼박자의 감사, 이 삼박자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을 하면서 또다시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결단을 이 11월 첫 주 수요일에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를 하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는 삼박자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도는 어제에 대한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에 대해 감사하려면 우선 과거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이 되면 돌아봄의 계절 같아요. 예전에 양수에 젖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첫사랑에 생각도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 첫사랑 말고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주로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과거의 어떤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모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때 사진을 매일 보여주면서 그거를 저희들에게 강요하면서 자기의 현재의 모습인 양 보여주는데, 현재 사진으로 바꾸라고 저희들이 굉장하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5년이 넘도록 바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어떤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시절, 이 성공적이었던 시절을 현재 나와 동일시합니다. 다른 또 하나의 이 태도는요, 과거의 실패나 불행, 쓰라린 상처를 병적으로 붙들고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 이지연 사모가 고등학생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등학생들에게 과거에 얼마 살지 않은 인생에도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그 삶이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불행과 상처에서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둘 다 과거의 이 두 개의 모습, 이것은 둘 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고 과거 때문에 현재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고통스럽게 걷는 신세가 되자 옛날 애굽에서 먹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기 가마가 오늘날 고깃집에서 먹는 그런 화려한 고기 가마였겠습니까? 그저 동양아시 던져 두었던 고기 가마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했습니다. 그 만족스러웠던 과거에 집착을 하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면서 현재의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애굽의 노예살이의 상처나 불행에 붙들려서 자유하지 못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엉뚱한 것을 신으로 섬기고 상처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이 파괴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노예살이에서 분명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살이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 묶이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광야 40년이 과거에 묶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대하는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따뜻하고 너그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지난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처투성이 불행으로 점철된 과거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이 내게 필요했던 과정이었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서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지나온 과거의 삶을 은총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배려의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우리의 오늘날의 인생 위에 숨어 있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간 일이 많지만 삶의 고비고비마다 소중한 도움이 있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손길을 베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 다녀온 이후에 거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요, 홀로 외지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라면 한 봉지 살 돈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라면 한 봉지도 삶아 먹지 못해서 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늘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저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나사렛 대학교의 사감 목사님이셨던 이계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방학이 되면은 기숙사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올 데가 때 없는 저를 당신이 머물면서 일하시는 사감실에서, 그 좁은 사감실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형과 동생처럼 그분과 살았는데, 당연히 마땅히 돈도 없는 저였기에 학교 식당이 문을 열지 않거나 방학 때에는 그분이 저의 먹거리까지 기꺼이 기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에 묶여진 가족과 같이 저를 동생과 같이 무려 2년 이상이나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리가 불행과 상처의 기업만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은혜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지나온 내 삶에 묻어두었던 은혜의 보물들을 새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등마루 감사학교 시간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지나온 인생 속에 묻어두고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은총의 보물을 발견하면서 지나간 어제를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누군가 이 자리 과거의 내 인생에 정말 감사했던 분이 떠오르면 오늘 이 저녁에 가서 전화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선배님에게 전화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둘째, 성도는 오늘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삼박자, 과거에 대해 감사하고 살아가고, 두 번째는 오늘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오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품은 마음, 오늘 하는 행동이 진짜 내 모습이고 오늘의 내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사랑하기로 하고 오늘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미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품은 생각, 오늘 하는 행동이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따라서 오늘 해야 합니다. 옛날에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일 해야지라는 속삭임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주님 안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하루를 지나버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루 지나서 드리는 감사는 감동이 아주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비록 오늘의 상황이 비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절대로 마지막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선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을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챈다는 뜻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챈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영적 감수성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삶의 기준은 이 많고 적음 혹은 높고 낮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갖게 되거나 높아지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적게 갖게 되거나 낮아지면 불만족스럽고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을 감사할 줄 알면, 주님 안에 오늘을 감사할 줄 알면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삶의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오늘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 김순매 권사님이 응급실에 입원하여 계시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해주셔서 일반실로 옮기고 지난 월요일에 기적과 같이 잠깐 퇴원하시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이번에는 재활을 위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한 가지 염려한 것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쓰러지시게 되면 정신이 온전치 못할까 봐 정말 제가 걱정을 하면서 별탈 없으시기를 정말 새벽마다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의 총기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 절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몸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여전히 총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권사님과 통화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앞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영원히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것, 오늘 보게 하시는 것, 오늘의 건강,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감수성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감사의 감수성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큰 무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오늘의 감사로 이 시편 136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등마루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도는 내일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감사. 이 바울 사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내일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감사 제목 생각 안 날 때는 주님 내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끔 감사하는데요,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일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설레일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내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 그렇죠. 근심과 걱정은 대개 우리들의 욕망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근심이 크십니까? 걱정이 크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너무 큰 겁니다.
만일 내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욕망을 우리가 내려놓고요,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우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마 근심과 두려움에서 더 많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녀들 향해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진짜 내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내일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불필요한 두려움과 근심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염려와 불평이 우리의 삶의 한쪽 손에서 놓아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일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감사학교 시간입니다. 감사의 삼박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제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어제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오늘에 대해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감수성이 내게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내일도 나와 함께 계실 주님을 분명히 믿는다는 온전한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감사는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됩니다. 감사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만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순간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감사하는 삼박자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감사학교는 감사의 삼박자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